주님 안에서 마음과 사랑을 나누는 교제는 언제 하더라도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정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특별히 이번 주가 초막절이었었는데 초막절 한 주간 동안에 저희는 일본에서 예배드리면서 또 초막절 기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저희가 가는 교회 초막절 텐트를 초막을 해놓고서 거기 종려나무하고 막 이렇게 해서 초막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교회 안에다가. 우리도 내년에는 그렇게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방송실을 그 초막 안에다가 옮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있으면서도 초막절 기간을 예배하면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떨어져 있지만은 보고 있는 게 같고 목적이 같고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같아서 어디 있더라도 같이 그 시간 그 기간을 같은 마음으로 보낼 수 있던 것도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인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한 주간 기쁨도 있었지만은 또 초막절 기간을 보내면서 아버님을 진정한 초막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의 장막이 되시는 예수님의 장막 안으로 보내드리는 우리 승리자매님 가정에 또 마음으로는 어렵고 우울하지만 또 믿음으로는 그 장막 안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시간을 지난 한 주간 보내셨죠.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같이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또 일본 일정 때문에 그 자리에 있지 못했던 것 때문에 정말 개인적으로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저희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는 기쁜 시간도 함께 기쁨으로 갖고 어려운 시간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어려움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다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는 그 복잡하고 막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이슈가 있고 힘들고 그런 것들 안에서 여전히 그렇게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있고 경제는 경제대로 끝없이 어려움으로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전 세계적인 정세로 볼 때 더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고 북한과의 관계 또한 굉장히 칙칙한 색깔로서 보여지고 있고 희망적인 것은 사실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보하고 있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연초에 총리를 뽑았는데 연립정부가 구성되지 못하고 한석이 안 되는 바람에 다시 선거를 다시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또 정부가 결성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거의 뭐 무정부 상태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또 똑같이 주변 시리아라든가 이란이라든가 공격, 그것도 예전에는 그냥 쏘면은 떨어지는 그런 미사일인데, 이제는 북한이 그걸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주어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로 바꿔서 이스라엘을 다 겨냥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라가 안보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처한 사방에 둘러싸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나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불안정한 이런 모습이나 사실은 똑같고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이 공통으로 보고 있는 희망, 하나님이 같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늘의 창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 기도로 이 어려운 시간을 유일하게 뚫고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국가의 삶도, 또 이스라엘도 지금 모든 것이 희망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이 여러분들이 공감하신다면은 지금은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될 때입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모이는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좋은데 좀 더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싶어서 기쁨 성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기쁨 성전에서 생방송으로 기도를, 쉐카이나 기도부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지금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할 때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순종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이 기도와 하나님 면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있다라는 것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 면전에서 예배하기 위한 예배자로 여기 모였습니다. 예배는 참석해서 설교를 듣고 순서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좌를 두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믿음의 눈을 열어서 만나고 내 사랑을, 내 마음을, 내 믿음의 표현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했다면은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 하늘의 문을 여십시오.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과 땅이 맞닿아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곳에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력하게 성령의 기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공간 떨어져서 다른 공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에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달라고, 동일하게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세 번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우주의 왕의 권세와 능력으로 여기 보좌를 두시고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쉐카이나 영광으로 이 자리에 두르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과 바람이 성령의 불이 이곳에 우리 각 사람 안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마음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린 가운데 쏟아지는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각자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게 하여 살아내는 동력이 되게 하시고 이기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십시오. 성령님 운행하십시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주님의 홀로 높임 받으시고 주님만 드러나십시오. 영광이 되어주십시오.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버지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아프게 했던 시험 들게 했던 모든 것은 다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넘기워 버려서 죽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눈을 열어 영의 눈을 열어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이 캄캄함을 뚫고 갈 수 있는 말씀의 빛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이 어둠을 능히 이기고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강하게 운행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다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그곳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일석 선교사님 오셨어요. 기대가 팍 되죠. 따끈따끈하게 바로 며칠 전까지 이스라엘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신년을 맞았고 나팔절부터 대속죄일까지 그곳에서 계시면서 이스라엘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깊이 다 담아놓고 그리고 오늘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실 거예요. 오늘이 여러분 초막절 명절 끝날인 거 아시죠? 그 명절 끝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은혜와 성령의 생수의 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석 선교사님을 사랑과 축복하는 마음, 환영하는 마음으로 나오실 때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원 300용사 뵙는 것 같아요. 순천 순복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 다시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빠른 시간 꼭 와서 뵙고 싶었는데 그게 벌써 7달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올해 모두가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시간이 빠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시간이 빠른 것만큼 우리가 주님을 빠르게 함께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뒤처질 시간 없고요. 우리가 다시 수정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꼭 붙어서 하나님 속도감으로 계속해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뵙게 되고 다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유대력으로는 올해가 이제 5780년이 시작됐어요. 유대력으로. 그리고 민간력으로는 새해예요. 이스라엘은 민간력으로. 그리고 종교력으로는 7번째 달입니다. 좀 복잡하죠, 그죠? 우리에게는 새해가 이제 곧 다가오지만 이스라엘이 쓰고 있는 일반화된 민간력으로는 새해가 지났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시간표를 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시간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실제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시간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를 기억하고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그 절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받는 시간이 초막절이라 믿습니다. 5780년에 대한 하나님을 따라가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 해를 굉장히 기대합니다. 5780년을 기대하고 있고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도 이제 2020년이 다가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2020년 5780년이 오기까지 저희가 믿기로 하나님이 몸된 전들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시기였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시작하시기 전에 항상 우리의 성전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의 전을 회복하셔야만 주님이 동행이라는 것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공들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시기, 그러한 시기입니다. 성전이 회복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 두려움들, 그 수치감들, 세상이 우리를 옷 입히고 있는 것들, 그 만몬의 협박들,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두려움들에 대해서 하나님 제거하십니다. 하나님 할례하세요. 우리의 생가사가, 우리의 죽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통치로 내가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며 따라갈 분은 오직 한 분이세요. 하나님 한 분 계십니다. 그런 해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대치가 많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 또 세상은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많은 예측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강력함 없이, 그분의 심장 없이 아무리 좋은 해를 맞이해도 전진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모두가 다 가나안 땅을 밟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셔서 일을 진행하실 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소유를 체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체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이세요.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떤 소유가 필요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어떤 면에서는 소유를 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소유가 필요하다라는 기도를 하게 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걸 소유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졌는가 마음이 합하여지지 않았는가를 체크하셔야 돼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저 형제들 중에서도 맛이 아니었어요. 맛이 아니었고 또 형님들이 양을 치면 도시락을 갖고 배달을 나가는 그러한 아이였어요. 그러한 아이였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새의 가문에서 내가 왕을 받다라고 하세요. 이새의 가문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만났을 때 또 사무엘이 자기의 관점으로 혼출한, 그죠? 다 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 가장 혼출한 자를 왕으로 지명해요. 이 사람일까?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우리에게 관심이 모두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통치자를 얻으셔야만 일을 진행하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를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은 통치자를 얻으셔서 역사를 진행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온 우주,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은 통치자를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통치자에게 통치를 주셔서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에 합당한 자를 얻으셔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의 뜻과 합하여져서 그분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어린 다윗이 받았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나이의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을 다스린다라는 그 믿음 하나 안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어린 다윗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눈에 들어왔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기름을 부으셨어요. 이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은 단순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단순한 내 마음의 충동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마음을 합하여진 자에게 그 권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권한, 통치력을 부으시는 그것 자체를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이 흐른다는 건 뭐냐면 그 통치가 흘렀을 때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찬양하거나 예배하거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통치가 흐르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 기름 부음이 흐른다라고 말합니다. 순복음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흐르고 계심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오늘 예배에 특별히 정말 많이 설레었고 큰 하나님의 눈물이 계시고 기대가 계시다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 받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다라는 것은 그분의 열정이 이곳에 있으신 거예요. 그 열정이란 순촌 순복음 우리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심장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통치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또한 제가 바라봅니다. 저희가 신명기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행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가장 기초로 체크할 것이 우리의 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말씀 중에 6장 4절 이하를 주셨어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어떤 소유가 아니라, 어떤 부가 아니라, 어떤 우리가 인적 자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많이 구하여야 될 것,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사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핵심 포인트는 4절에서 6절이에요. 예, 우리가 늘 외우고 늘 기도하고 늘 읽어봤던 그리고 늘 익숙했던 단어들이에요. 예, 들으라 이스라엘에, 그죠?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뭘 듣기 원하셨냐면 너희의 마음에 사랑을 새기기 원한다는 걸 듣기를 원하셨어요. 예, 듣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들음과 순종과 믿음은 함께 가는 단어예요. 자,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살 수 있는 걸 의미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디 자연을 지키고자 하는 곳들은 다 편말이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자연을 보호합시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근데 때로는 그곳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무 불편 없이 밟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그러면은 자연을 보호합시다. 읽은 건 똑같아요. 그죠? 듣고 본 건 똑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틀린 거예요. 그걸 넘어갔다는 것은 그 글귀가 나한테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권위를 잃어버리면 사람은 넘어가 버려요. 아담이 알고 있었죠. 하나님 말씀을 이미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갔어요. 이것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이미 다른 것으로 흔들려져 버렸어요.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실추돼 떨어져 버려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개인에게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내리시는 나라의 구조 안에서는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 하나님이 통치를 주셔서 다스리는 구조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줘서 내릴 수 있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삶의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으세요.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들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을 선택한 자들이에요. 들을 수 없다면 우리는 동행되지 않습니다. 듣는 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통치에서의 이 들음이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와서 그것이 통치로 자리 잡아서 내가 준행할 수 있다면 회복된 사람이에요. 회복된 사람. 사람의 회복은 통치를, 우리의 죄성 때문에 잃어버린 통치를 다시 하나님의 피로 돌이켜져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면 그분은 회복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회복은 단순히 어떤 치료의 회복, 내 마음의 상처의 회복, 잃어버린 부의 회복,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예요. 통치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공고해집니다. 사실 우리의 공고함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것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통치에 대한 공고함 때문에 이 부분을 뭐로 채우기 시작하냐면 소유물로 채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를 구함으로 인해서 만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실은 소유에 끌려다닐 때가 많아요. 다른 말로는 소유의 마음이 빼앗겨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다른 중독에 빠지게 돼요. 많은 경우 대부분 핸드폰 중독이 되어 계세요. 그죠? 핸드폰 중독이 되어 계시고 핸드폰이 제한하는 그 많은 것들로 중독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의 소리가 우리를 움직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내 감정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내가 하나님을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채워야 될 공간에 다른 것들이 채워져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올바로 내려낼 수가 없어요.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왔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아요.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넣습니다. 그래서 아각과 기름진 짐승들을 살려놓죠. 그게 사울 왕이 더 이상 왕으로서 하나님 통치를 받을 수 없게 되어지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조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너무너무. 이 일로 인해서 사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는 실추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요구를 그대로 살 수 있을 때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의 명예는 높여져요. 우리가 그분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소리, 그분의 통치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모리아로 올랐을 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하신 거냐면 그 경외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이제 네가 내 말을 듣는구나예요.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기꺼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를 오름으로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그 믿음을 보여냈어요. 위대한 순간입니다. 그 뒤로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는요, 굉장히 터진 대화예요. 마음과 마음, 생명과 생명, 아버지와 자녀가 얼굴을 맞대어 모든 걸 나눌 수 있는, 모든 걸 들어서 준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완벽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그분의 통치에 대해서 자기를 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치를 주실 때는 자신을 걸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걸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상으로 온 땅을 향해서 파송하실 때 사실은 당신을 건 겁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당신을 건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맡긴다는 건 뭐냐면 그 자를 통해서 나의 모든 걸 사실은 건 거와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치를 주신다, 우리에게 음성을 주신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분에 의해서 우리에게 풀어질 때 부분적 참여로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르바이트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걸고 일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라는 존재가 걸려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은 그러한 것을 표현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의 백성들아, 들으라 내 자녀들아, 너희는 마음을 다해라. 사랑한다는 것, 먼저 마음을 다하는 것에 있어요. 마음이란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레브라는 단어를 써요. 레브라는 단어는 심장, 생각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마음을 다한다고 했을 때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다른 것을 품고 하나를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쏟을 수 없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이 품어지기 시작할 때예요. 내가 마음을 다한다 했을 때 하나님 한 분으로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심장이, 내 감정이 나와 합하여진 하나님 한 분께만 움직여지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려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우리 신랑으로만 움직여지셔야 돼요. 신랑으로만 감동되셔야 돼요. 유다의 무너짐을 보고 있을 때 하박국은요, 무화과 잎이 마를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리라라고 외쳤어요. 우리가 매 순간 어느 시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내 마음은 움직여지셔야 돼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내 마음이 합하여졌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합한 자가 전 존재를 다할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한다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뜻을 다하죠. 우리는 뜻으로 번역했지만 성경 원어적 표현에는 네페쉬라는 단어를 써요. 네페쉬라는 단어는 나의 전 존재를 의미해요. 내 마음을 다한 자가 자신의 영혼 육에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교회, 순교의 교회예요. 온 마음 다해, 온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이것이 순교의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말세에 이기는 자로서 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께 전 존재를 드려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가 이기는 자의 교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과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정말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고 내 심장이 내 신랑의 음성에만 흔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른 소리를 거절해 버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는 유혹에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내 존재를 다할 수가 있으신 거예요. 아멘. 끝으로 어떤 표현이 나오죠? 힘을 다해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힘이란 이 단어는 메오드란 단어를 써요. 메오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어떤 표현을 썼는지 기억나세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극히 좋았더라라고 해요. 이 메오드라는 힘을 다하라는 이 단어는 그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다, 지극히 좋다, 크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뜻 안에는 힘과 부와 능력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은 개인에게 허락된 모든 소유를 뜻해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단순한 재원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그 모든 것, 내가 소유한 그 모든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유한 그 모든 것, 이것이 힘을 다하여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을 본다 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체크하세요. 하나님 이것을 체크하십니다. 사실은 이것을 역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두 자녀를 두지 않아요. 두 백성을 두지 않아요. 우리를 향해서 전심으로 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리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 존재를 걸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죠? 그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번제물을 쪼개요. 그죠? 하나님께서 들어가시죠. 그 번제물 사이를 걸어주시죠. 이 뜻은 뭐냐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이 번제물과 같이 쪼개어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볍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걸고 약속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하나님 전지전능한 그 모든 걸 동원하셔서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여낼 수 있는 모든 것, 그분의 생명값을 치러서 하나님이 존재를 걸어 생명값을 치러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예, 누구만이 따라갈 수가 있었는가?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 읽으셨잖아요.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였어요. 다윗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들을 보세요. 무엇이 있었을까요? 소유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모든 소유는, 모든 준비는 아브라함이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있으세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합하여 그 통치를 받아낼 수 있는 자를 얻으시는 거예요. 성전의 회복이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 마음이 두 마음이 되지 아니하고 내 전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동행이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동행한다는 것이 마음을 합하여지지 않고는 하기 어려워요. 그죠? 예. 보통 우리가 몇 명, 몇십 명, 이번에 예루살렘 오르실 때는 한 100여 명 되세요. 그죠? 예. 이 안에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토로해요. 예. 하나님 장장 몇백만을 인도하셨어요. 야구장에 가득 차봐야, 축구장에 가득 차봐야 사람이 3만, 정말 큰 운동장 5만이에요. 인도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함이란, 그죠?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가지고 그분의 심장을 보내시어 그렇게 합하여진 자들을 얻으셔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체크하실 게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체크하실 게 있어요. 우리의 중심입니다. 예.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실 때도 그 중심을 보실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성전된, 몸된 성전된 우리의 존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그 중심을 보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소유가, 가장 먼저 소유가 되어질 것들, 예루살렘에 있다 보면 많은 기도 제목이 올라와요. 많은 기도들을 보내주십니다. 그곳에 있다라는 이유 하나로 더 잘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를 가지실 수도 있으시겠죠. 근데 거의 모든 기도 주제가 소유를 얻기 위한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 열려서 소유를 얻기 위한 것들이에요. 정말 제가 기도하고 싶었던, 정말 중보를 드리고 싶었던 기도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로, 내 힘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것에 내 모든 힘을 기울이고 싶다라는 기도 주제가 거의 오지 않아요. 가장 정말 우리가 구하여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요. 제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라는 솔로몬도 그의 인생의 끝에 이교도들의 신을 섬겼어요. 사단이 우리의 어디를 노릴까요? 여기를 노리는 거예요. 소유를 더 허락돼서 마음만 뺏길 수 있다면 사단은 그 사람 방해하지 않습니다. 소유를 더 얻게 해요. 그런 마음이 뺏겨지니까. 정말 또 소유가 안 주어져서 마음이 뺏길 거라면 철저히 틀어막겠죠. 그 사람이 소유를 못 얻어서 또 마음이 빼앗길 거니까. 사단은요, 하나님과 합하여진 사람이 나오면 가장 큰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면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소유를 들고 다른 것들을 들고 오는 자들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죽음에 대한 협박을 한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는 줄 아세요? 예, 하나님이 주신 그 통치를 가지고 그 역사를 바꾸는, 그 이스라엘의 포로를 끝내는 그러한 기도를 가지고 자기의 죽음의 문제를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자굴을 닫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통치가 온 거예요.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영계가 다니엘 한 명을 주목할 만큼 다니엘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았고 하나님의 천군이 움직여지고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니엘의 기도는 자신이 기도를 하여 사자굴에 끌려갈 수 있는 그것을 막아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주신 통치를 가지고 다른 거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신 통치를 가지고 그것이 그것 되게 했어요. 예. 다니엘 한 명을요, 페르시아 영계가 막지 못했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있었지만 포로로 들어간 나라가 오히려 무너졌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무엇을 받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에 그대로 임하기를 힘썼던 자예요. 예, 다니엘이 아르바이트 하듯 하나님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들을 말씀에서 발견하여 그대로 내린 자예요. 예, 다니엘서에서의 다니엘은 흠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자신과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흠을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회개로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어린 양을 의지하여 그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에게 통치가 허락됐어요. 어떤 통치가 허락됐는가? 나라의 포로를 끝내버릴 그런 통치가 허락됐어요. 대한민국을 두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이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예,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통치가 무엇인가예요.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기 원하시는지를 받을 수 있는, 이 나라의 결과를 어떤 결과를 주기 원하시는지를 받을 수 있는 한 명이 등장한다면 그 한 기도가 나라를 바꿔내요. 그 사람 안에 다른 마음이 품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온 존재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합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두려움을 품고 다른 소유를 품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출애굽에서 들어갔을 때, 광야에서 드디어 광야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해 주시죠. 그래서 모든 수치를 잘라내 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어지간한 소리에 상처받지 마세요. 세상이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러한 정체성의 소리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거 사치입니다. 사치.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에 눌린 채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앞에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이 놓인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졌기에 두려움을 제거한, 재정의 만몬에 대한 이 협박을 제거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호락호락한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나라도 두 마음이 품어진 허술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강력한, 두려움이 없는, 완전한 생명이 있는, 완전한 샬롬이 있는 그러한 나라,
이 다음 세대에게 거는 하나님의 기대가 엄청나세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등장시키는 자들이에요. 다음 세대를 통해서. 왜 자꾸 다음 세대 하냐면 다음 세대가 여리고라는 담을 헐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담을 헐 자들이에요. 가족과 가족 간의 담을 헐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고, 공동체 간의 담을 헐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고, 예, 세상이 만들어 놓은 모든 민족의 담을 헐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자들이 다음 세대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강하고 담대해지셔야 돼요. 그것이 듣는 거예요. 예, 들려오고 읽을 수 있지만 내가 여전히 다른 거에 끌려간다면 사실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듣는 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멘. 예,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의 귀를 할례해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한 거짓말들, 예, 이치에 맞는 소리들, 모든 것을 거절해서 그 자리마다 진리가 자리 잡고 진리로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선포로 인해서 담이 흘리고 우리의 선포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시는, 드러나시는, 그분이 영광에 임하시는, 이것이 어느 한 영적 지도자의 획기적인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던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일들이에요. 예. 사단은요 이걸 두려워해요. 예. 사단의 모든 관심은요 온 땅을 다스리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무너지는 거에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예. 우리가 거지되는 거에 그렇게 관심 없어요. 우리가 병드는 거에 그렇게 관심 없어요. 사단은요 통치에 관심이 있어요. 온 땅의 통치를 얻어서 우리를 다스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 맞는 법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금 온 세상이 동성애법이 난무한 줄 아세요? 그것으로 다스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진리에서 떠난 법입니다. 그렇죠? 예. 이거에, 이 소리에 기독교인들마저 흔들려요. 무엇을 듣는가? 예.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 안에서의 사랑이세요. 거룩 안에서의 사랑을, 그분의 진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나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가 있으세요. 주의 길을 무엇으로 평탄케 하시겠어요? 단순한 방법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예. 허튼 것에 사용되지 않는 통치. 하나님이 받은 우리의 진리가 그 땅, 그 시간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이러한 자를 반드시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는 진행되어 두려움이 없는 나라, 완전한 나라를 가지고 오기 위한 이 여호수아 세대는요 강력해지셔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지셔야 돼요. 예, 대한민국 청년들이 너무너무 눌려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보여집니다. 예, 그것들이 기도 제목이 돼요. 이제는 우리는 그걸 넘어가셔야 돼요. 5780년에 2020년에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얻으셨어야만 이제 일을 진행하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무한적으로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이런 걸 반복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성전이 회복됐으면 통치를 받아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이단에게 자꾸 뒤처지고 이단이 하나님의 진리를 뽑아다가 세상 사람들을 이단화시키고 있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이 뺏겨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어떤 템포가 늦춰지거나 혹은 하나님보다 앞서지는 경우가 생겨지는 겁니다. 동행의 하이라이트,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의 하이라이트는 마음의 합함에 있고 그 속도가 가장 중요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정체해서 이 모든 걸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가면 걷고, 구름 기둥이 쓰면 쓰고, 사실 이게 뭘 뜻할까요?
이거를 개인적 안위로만 푸시잖아요. 그럼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 다 나를 위한 걸로 풀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보자면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받지 못하는가예요. 그분이 쓰면 쓰고 그분이 가면 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자, 회복된 몸된 성전이세요. 그래서 그 회복된 몸된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 차세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온 땅,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왜? 그 통치가 거기에 쏟아지기 때문에. 그런 자의 방패되어 주시고, 그런 자의 반석되어 주시고, 그런 자의 머리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희노애락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통치를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모든 걸 다해서 방패되어 주세요. 예, 그분의 발받침처럼 우리의 기초를 반석으로 세워주세요. 예, 다니엘의 기도가 자기의 안위에 대한 기도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의 사자들이 입을 다뭅니다. 그렇죠? 예, 다니엘과 새 친구 보세요. 새 친구 보세요. 예, 불기둥이 들어가는 걸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예, 불이 나를 결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결정한다. 예, 불이 어떻게 돼요? 그들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교회는 기초가 먼저, 마음을 합한 교회,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교회, 온 존재를 다할 수 있는 교회, 이것을 이길 법이 없어요. 이것을 이길 틈이 없는 거예요. 예, 오늘 목사님 모이기를 힘쓰는 이 공동체적 선언을 하셨는데 이 얘기는 틈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세상이, 그다음에 사단이 우리 항상 아킬레스를 물고 있기 때문에, 또한 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크하셔야 돼요. 예, 보셔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 부분을, 이곳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대한 빈 곳이 있다면 그것으로 채우는 중보를 해주셔야 돼요.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채우는, 저의 마음이 두 마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다른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 존재가 전 존재를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 그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가 모든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에게 힘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시는 거예요. 단순한 단어나 지식적 뭔가를 외우고 있다고 이것을 아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이 그러할 때, 우리는 마음이 그러할 때 이것에 대한 실제를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럴 것이라도 안 돼요. 지금으로부터 정말 우리가 결단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 분리를 갖고 오는 이 사단, 마음이 뺏기면 분리가 와요. 분리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가정이 가장 큰 분리라는 공격을 받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분리가 일어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어느 순간부터 한국이 됐어요. 90년대 초만 해도 그 분리는요, 대한민국에서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드문 일이었어요. 물론 대한민국에 가부장적인 어떤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병폐가 있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고통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그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했어요. 그것이 저는 한국이 일어났던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분리할 수 없는, 거기에 자기의 전부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지킬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어느 순간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분리가 많은 나라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야 될 청소년, 청년기 애들이 공허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을 뭐라 하지만 중학생 세대가 정말 신기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다른 표현들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분리의 결과예요. 우리가 만든 것이지 아이들 자체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는 하나를 갈망해요. 정말 하고 싶은 소리가 있어요, 이들이. 나약해지고 신기한 게 아니라 그 분리로 인한 고통의 호소예요. 대한민국 땅에 가장 많이 강력히 내려오고 있는 이 공격이 분리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분단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혹은 주술적 어떤 걸로 이루어 보려고 했어요. 되지 않습니다. 하나를 이루고자 하나를 이룬 자들 마음을 다해요. 그죠?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자, 그 생명을 갖고 허락된 가족을 분리함 없이 지키고 있는 자들의 입술이 그 분리를 지원해요. 그러한 자들이 모든 경계에 세워지게 돼 있어요. 이게 화평케 하는 자예요. 하나님으로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 그곳에 기꺼이 통치를 내릴 수 있는 이 분리에 대해서, 분리의 결과가 두려움이고요, 분리의 결과가 수치고요, 분리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하나를 잃었다라는 건 에덴이 회복됐다는 것이고, 생명이 회복됐다는 것이고, 기쁨이 회복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순서가 있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고 하나님이 핏값을 치러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하나님과 같이 지킬 수 있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고통은 아버지와 분리되는 거에 있었어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과 다시 분리될 수 있다는 것에서 와야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협박에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힘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부터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자들을 이제 5780년에 2020년에 본격적으로 문들과 문들을 열어가며 민족의 경계를 헐며 교회에 막혀있던, 가족이 막혀있던 담들을 헐어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모든 것을 합하여진 자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대도, 아무리 귀한 지혜를 받았어도 그것이 무너지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윗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의 길을 가라고 했던 이유는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그 영의 새로움, 부분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부분을 고쳐서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존재를 바꾸셔야 돼요. 내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내 영을 완전하게 하십시오. 그 완전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또 죄에 빠졌을지라도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가 두 번 다시 다른 길을 걸지 아니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목자 되심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무너진 모든 것들을, 막힌 모든 것들을, 분리된 모든 것들을 부숴내는 것이 그분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어느 관계, 어느 위치, 어느 지역에 섰던 간에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샬롬을 가지고 오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샬롬이 왔다는 건 담이 헐렸다는 거예요. 막힌 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르심, 그러한 자들이 성전이 회복된 자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오늘 본문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왜 중요하냐면 모세의 당부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의 인생은 크게 40년씩 나눠져요. 애굽에서의 40년,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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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을 겪죠. 예. 이 40년, 40년, 40년을 겪어내어서 당부를 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 시작하자마자 모세의 당부가 나와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을 밟아 들어갈 그 다음 세대들에게 당부를 했던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고, 그 중에서도 6장 4절은 들으라는 거예요. 예, 듣지 못하여 무너졌고 아담이 듣지 않아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저질렀던 것처럼 너희는 이제 그러한 오류를 범치 말라는 것이고, 이와 같이 부탁을 했던 것이 또한 바울입니다.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서신해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디모데후서를 보시면 나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는 마음을 지킨 거예요. 예, 자신의 뜻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했으나 열방을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져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의 전 인생을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모든 뜻을 다하여 바울이 걸어낸 복음의 길들을 보세요. 외우기도 힘들 정도예요.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 바울의 심장에 하나님의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밟아가시는 그 모든 땅을 바울이 함께 밟아갈 때 이 바울도 당부를 해요. 세상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세상이 사랑이 식어갈 것이고 불법이 난무할 것이고 너희를 속일 것인데, 그러한 것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 어떤 문이 열렸다, 분명히 새 영역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새 문이 열릴 때 믿음의 선배들의 당부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했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시는, 또한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섞이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것에 기꺼이 거절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유튜브나 세상의 역사보다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역사의 소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지 않는,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통치를 내릴 자들이 5780년과 2020년에 하나님의 영광과 전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실 수 있는 기도를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순천 순복음 교회 가운데 우리 목사님과 하나님의 핏값으로 치른 우리 성도님과 또 우리의 다음 이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임하셔서, 구름과 같은 영광이 임하셔서 그런 마음을 얻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세워지는 곳마다 그 영광으로부터 불의 현현이 임하여 주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태워내시고 주님 것만을 남겨지시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그러한 순천 순복음, 또한 온 우주, 온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그런 축복을 선언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뜻을 다하여,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날마다 우리의 귀가 이것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사실은 당신께서 당신의 마음을 다하셨고 당신의 뜻을 다하셨고 힘을 다하셨기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분리됐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요, 하나된 나라가 되어졌는데, 우리가 다시 듣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들이 허락되어 그 동행이 뒤처지고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허술한 그 소유물들이 내려와져 버리는, 그런 것들이 허용되져 버리는 그러한 오류를 저지른 적도 많이 있었으나 아버지여, 이 초막의 날에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주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주님 것만 남겨주시어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정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여지는 것만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러한 것만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평탄케 된 길로 오실 수 있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 하셨던 그 주의 일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 그런 몸된 성전으로 오늘 하나님의 불이 임하사 우리의 다른 모든 것들을 태워주시고 주님 것만을 남겨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허락하사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찬양, 그러한 기도, 그러한 선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이날 초막의 날에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하여 행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만나서 관계를 맺을 때는 피상적 관계가 아닌 마음과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저도 제 마음같이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이 마음을 저와 함께해서 같이 함께 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에 우리가 하나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도 그 삶을 살아들이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새로운 10년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되어지고 마지막 때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그 새로운 10년의 문이 열려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산 것처럼 너도 나를 온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너를 주지 않겠느냐라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진심을, 진짜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내 전부를 내어 드려도 두렵지 않고 아깝지 않고 어떤 것도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두려움을 줄 것, 내 마음을 빼앗아갈 것이 없는 그런 내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되어서 가길 원하고 앞서서 그렇게 여러분 보는 눈앞에서 계속 그 걸음을 갈 것입니다. 함께 모두가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작지만 생명력으로 강하게 터져나가는 생수가 터져 강물로서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그 생명 공동체를 찾고 계시고 저희를 바라보고 계시고 저희의 마음을 사서 그 길을 가시고 싶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담은 선교사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내 마음을 이 말씀에 순종으로 내어드려서 제가 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를 때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내 마음을 다 송두리째 빼앗아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생명강수가 터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다스리십시오. 내 마음을 장악하십시오. 내 전 존재를 장악하십시오. 주님만을 기뻐하며 주님께 내 전부를, 내 힘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통치하여 사용하시오. 당신의 나라가 나를 통해 터져나가게 해주십시오. 나의 순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로 터져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온전하게 준비하는 나의 남은 작은 인생의 토막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걸음을 걸어가는 나의 인생 속에 주님 부르심 속에 사랑하는 성도를 보내주셨는데 함께 하나님께 마음이 빼앗겨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으로 이루어드릴 수 있는, 다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불안해하지 않고 다시는 수치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당신만을 두려워하며 당신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전에 다 일어나셔서 그 마음을 드리는 그 고백을 이 찬양의 가사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사의 내용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전 존재를 이 가사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내 삶의 한 가지 소원, 내 삶의 한 가지 간절한 소망, 주를 향한 갈망과 목마름, 내 온 마음 다해 내 힘과 뜻 다해 주 영광 속에 예배하는 것. 내 삶의 한 가지, 내 삶의 한 가지 간절한 소망, 주를 향한 갈망과 목마름, 내 온 마음 다해 내 힘과 뜻 다해 주 영광 속에 예배하는 것. 나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사랑 안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것. 나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사랑으로 오직 사랑. 우리 마음을 실어서 나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사랑 안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것. 나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사랑으로 오직 사랑해요.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더 깊은
깊은 사랑 안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것. 나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사랑으로 오주 우리 일석 선교사님 이 시간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금을 위해서 같이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상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치 않고 연약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상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구함이 마땅함을 올려드립니다.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이에게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모든 필요를 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그 채워주시는 만문이 아닌 하나님의 부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그 나라와 의를 계속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급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의를 소망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부가 우리에게 다가왔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와 의를 구하여 맡겨진 소유를, 맡겨진 재원들을 가지고 오신 이 재물 자체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삶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삶을 역사하셔서 그 삶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순천 순복음교회에게 맡겨주신 주께서 오시기까지 예비하신 나라와 의의 선포 아래 하나님의 공급을 아버지 축복합니다. 만몬을 꾸짖으며 만몬을 제거하며 하나님 우로부터 오는 부가 순천 순복음에 아버지 가득 쌓일 것을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부가 흐름을 올려드립니다. 그 진도 지휘하시는 아버지의 공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어려웠던 마음들, 병든 육신들 주의 생명으로 아버지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사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전진하는 그 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내는 증거된 삶을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천 순복음교회 그러한 마지막 이기는 자로서의 교회를 선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동체에 주신 찬양,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결단과 각오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오나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왜냐하면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이 이 땅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선교사님을 통해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제 이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며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온 전 존재로 반응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즐거움의 힘을 만들어내는 근원임을 인정하고 이제 삶의 현장에서 주시는 음성대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터뜨리며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범사 위에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해 함께 예배하며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결단으로 성령과 함께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니다.